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에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 끝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기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험하고 또 위험한 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이든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싸움 걸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의 모든 형편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잘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7장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인물 두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인물이 귀하게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방법,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레그 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소재하고 있는 하비스트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상당히 큰 그런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7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성, 하나님은 이 7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약한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시고,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끝까지 변함이 없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급해가지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다섯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7번째는 타인과 함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죠. 전적인 바로 그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지나가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되어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온전하지 못해서 중간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사울 왕이죠. 겸손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해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저지름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한 사울 왕.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우상에 빠지고 결국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산 바로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포기하고 버리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러서 쓰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쓰임을 잘 감당하고 인생을 마치는 바로 그런 인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인물이죠. 또 다윗, 사무엘,
뭐 엘리야, 이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보면 바로 이런 조건들, 이런 7가지 조건들에 다 합당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 이 7가지 조건에 잘 맞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도 타당한데요. 제가 여기서 3가지를 좀 더 붙여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자, 그런데 자기가 거하는, 솔로몬이 거하는 바로 그런 궁을 13년 동안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기 궁을, 자기가 머무는 궁을 지을 때는 13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해석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크기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궁입니다. 솔로몬의 궁이 13년 걸리는데 이 솔로몬이 거하는 이 궁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크기가 2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요, 이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를 이미 설계도를 다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설계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설명을 들었던 그대로만 행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거하는 궁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없었을 테니까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을 지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뭐 자기 궁이 크니까 뭐 더 잘 지으려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나 설계도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연결해 보면 아마 13년 정도 걸리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화면에 잘 보이실런지 모르는데 제일 위쪽에 지금 이 솔로몬 시대의 이 뭐라 그럴까, 예루살렘 성, 물론 조금 더 큰 성이기는 한데 여러분 제일 위쪽에 여러분 화살 켜고 가시는 게 제일 위쪽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살표가 잘 안 나오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로 밑에 이제 네모 반듯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 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좀 계단, 지금 화살표 있는데 이것이 다윗이 거했던 왕궁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전체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거하고 있는 그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계곡 같은 데가 있잖아요. 물이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이 바로 길 건너쪽이 올리브산, 감난산, 바로 그런 감난산이 바로 맞은편에 밭되어 있는. 이러니까 여러분 제일 저기 솔로몬 성전이 있는 제일 꼭 앞부분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바로 그 밑에다가 자기가 거하는 솔로몬의 궁을 거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궁을 하나 또 짓습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키기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가 거하는 궁을 한 2배 이상 큰 크기로 이 궁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솔로몬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자기가 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궁에 대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그마치 긴 장을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읽고 그 다음 주 8장까지 긴 장을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지은 궁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기간도 훨씬 길었는데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한 것들, 이거는 성전을 지으면서 만들었던 이 기구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이러했던 거 우리가 다시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에서 9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구하는 거 내가 지혜도 주고,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가 원하지도 않는 생명도 그리고 부귀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덤으로 더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수지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면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욕심이 아닌 나를 위한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에 해결돼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더 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하시지만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전해주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솔로몬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입었던 바로 그 신앙을 지금까지는 잘 이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온 마음 다하여서 이 이삭을 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십니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그게 모리아산이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짐승을 배를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동강이를 내어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이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쉬운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아마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보고 야 거리라 네 아들 신서거리를 제물로 바치라 이러면 반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살인을 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당장에 그렇게 안 따지겠습니까? 당장에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제물로 바칩니까? 뭐 이러고 뭐 온갖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3일 길을 그 하나님 지시한 땅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주신 아이인데, 그리고 자기를 상속해 가야 할 아이인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밑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두고 자식과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고, 하나님이 더 먼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우선순위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돈하고 하나님하고 견주어 놓으면 아마도 하나님 버리고 돈을 쫓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걸요.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자,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뭐라고요?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요? 2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나한테서 떠났잖아. 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잖아. 너희 아버지와 약속했던 거 너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1000번째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돈이, 우상이, 여인이, 가족이, 다른 이가 그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러면 안 돼. 제발 돌아와. 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서셨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부어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서시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실 수가 없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7장 14절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 놋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기둥 2개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이 있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은 바로 이 놋으로 전체를 휘감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놋을 만드는 일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기둥이니까 이 전체를 아울러야 되니까 이것을 전체로 다 하려면 이게 보통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솔로몬 눈에 들어왔던 바로 그 놋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놋세 대장장인데 아들이 그것을 잘 이어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필요하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시면요, 첫째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자였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두로 사람.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혈은요, 정말 이것은 소위 말하면 이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가난한 전형적인 대표적인 부류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그 당대의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그리고 가장 약한 존재로 취급했던, 가장 가난한 자로 취급을 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 과부, 죄인들이었잖아요. 그게 과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리고 가난함의 아주 대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서 아들이 히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분으로 봐도 쓰임받을 수 있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으니까, 놋을 잘 다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좀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제 목사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설계사무소나 또 성전을 건축하는 업체들 보면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뭐 현대건설, 뭐 삼성, 뭐 이렇게 물산 뭐 이래가지고 건축하는 회사들 이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전문적인 설계사들 혹은 뭐 건축 회사 이름을 보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리모델링 할 때도 그때 리모델링 회사가 히람이라고 하는 리모델링 회사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름만 보고도 그 회사를 선발하기가 아주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 전략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 책에다가 실어놨는데요, 이렇게 실어놨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 행운이 미소 짓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것만 게을리게 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자마자 즉각 움켜잡을 수 있다. 좋은 기회는 당장 붙잡지 않으면 달아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게 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키시고, 여러분 모세도 그냥 쓰임 받는 거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만든 거잖아요. 우연히 그냥 40년 광야에 헤매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에 이끄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품에 가만히 있다가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
또 언어를 다 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꿈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다윗, 또 바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고, 그래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세 번째, 10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7장 22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다?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둥은요, 여러분 이제 앞에 보면 그 크기가 쭉 두 개 큰 기둥이 있잖아요. 큰 두 개의 기둥, 2번이 되어 있는 바로 거기에 큰 기둥 두 개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이름입니다. 자, 이 야긴과 보아스 높이가 8.2m가 되고 이 기둥의 둘레가 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여기다가 이제 노스로 다 감싸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 지나가시다 보면 다른 어느 교회들 보면 종탑이 노스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청소를 잘 안 해놓으면 푸른색으로 그냥 이렇게 때가 끼는 거지만, 그것을 잘 닦아놓으면 그 태양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기둥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뜻을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보시면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보고 그들이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십니다.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기둥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둥을 볼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런 고백이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자기가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뛰어들다가는요 같이 빠져줘. 허우적거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허우적거릴 수 없을 때,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끄집어내줘야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내가 100% 하나님을 다 의지해요. 1%라도 어디 다른 거 의지할 때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안 쫓아갑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것을 그들은 눈으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바로 이 기둥을 볼 때마다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였다. 성전에 멀리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노스로 가득 차 있고 그게
태양, 그 뜨거운 태양빛이 비쳐가지고 그 반사되는 그 불빛을,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죠. 내가 다른 무엇으로 나를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자,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가장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약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보아스, 하나님이 나를 지탱시키시는 힘이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약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의 신건이리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와서 하나님이 신건이를 지탱시키는 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과 이 안창호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안 총장, 저를 임시정부의 문지기로 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산 안창호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고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빌었는데 제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세워진다면 저는 그 청사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또 자기가 머물 궁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한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